그래서 오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청지기. 청지기라는 말이 뭘까? 사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원적인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청지기는 그냥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번역을 하니까 이게 청지기라고 돼 있지. 원래 뜻은 관리인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미니스터라고 유산 관리인,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헬라어는 이 원어 성경에는 오이코노모스라는 가정 관리사로 되어 있어요. 이 청직이란 말은 어원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 뭘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임명을 받고 주인에게 미션을 받고 그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성도이고 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다 청지기인 겁니다. 저도 청지기이고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거죠. 본문을 보니까 청지기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더라고요. 청지기는 이렇게 생활을 해라. 본문에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청지기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지 역할을 하는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첫 번째 청지기 역할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청지기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주인의 집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깨어서 있지 못하면 그 집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 청지기가 잠들어 있으면 그 주인의 집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지키겠습니까? 청지기의 역할은 일단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주인의 집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요, 예수님의 정입니다. 사람의 정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칼과 방패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청지기의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청지기들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집은 또 교회는 절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청지기들이 교회하는 한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청지기의 역할이잖아요.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 그 집에서 청지기의 역할은 첫 번째 깨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 뚝섬 침례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려요. 이런 교회가 흔치 않아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부터 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오전 화요일 날 중보 기도회, 또 목요일 날은 전도, 주일에는 오전에 두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뚝섬교회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고 오셔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그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제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본인의 기도도 많고 본인의 기도도 급하실 텐데 왜 뚝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의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들으면 제가 막 딱 감동이 되고 제가 막 딱 울컥울컥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배가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청지기들이 기도하는 청지기들이 있는 한 우리 뚝섬교회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우리 청지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지기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깨어서 기도하는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같이 동역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기적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의 역할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죠. 보여줘 보세요. 8절과 9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청지기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뜨겁게. 이 뜨겁게라는 단어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냥 헬라 성경도 영어 성경도 그냥 뜨겁게 그냥 이 말 그대로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라.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될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청지기로 봉사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뚝섬교회는 그런 건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감정을 드러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닐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으시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서로 마음이 안 맞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을 때 청지기는 어떻게 되는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그냥 그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나님의 일을 청지기 사역을 한다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랬을 때 허물이 덮을 수 있고 죄를 덮을 수 있고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좀 다르죠.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해 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사랑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로마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맞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악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청지기는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고 오래 참고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 두 번째 역할은 서로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해야 된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죠.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각각 은사로 받은 대로 받은 달란트와 재능으로 봉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우리 청지기로서 아주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인이 어떤 임무를 맡길 때 똑같은 걸 주지는 않죠. 그 사람에 맞는 걸, 그 사람이 잘하는 거를 맡게 해주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제가 최우선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으로 직분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2층에 내려가서 점심 식사 준비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반찬을 만들으라고 하면 전 반찬 못 만들어요. 아마 제가 만든 식사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못 드실 거예요. 그것도 재능이죠. 달란트죠. 저는 하라고 하면은 뭐 라면이나 끓일 줄 알지.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저보고 찬양 반주를 하라고 하면 전 반주는 잘 못합니다. 피아노 치면서 찬양 반주 하라고 하면은 저는 못해요. 기타로 반주를 하면 좀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피아노를 가지고 찬양 반주를 해라. 그럼 전 정말 못합니다. 재능이 없어요. 그런 만한 재능도 없고 그런 만한 달란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유치부나 유초등부 사역을 하라고 하면 저는 아마 도망갈 것 같습니다. 유치부 사역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어린아이들 사역, 주일학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저에게는 재능이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저는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사역에 저는 달란트가 없더라고요. 이뻐할 줄만 알지 그 어린아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건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장기란 전도사님 요즘 성수동에 그런 소문이 있어요. 뚝섬교회 유초등부만 같이 해라. 우리 유초등부가 제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부가. 그 다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장기란 전도사 보고 이렇게 강대성에서 설교하라면 안 합니다. 힘들다고 안 해요. 근데 저보고 장기란 전도사 그 유초등부 전도사 사역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다 다르죠. 저에게 교회 청소 도구함을 만들려고 하면 저는 그냥 이케아에 가서 그냥 사올 것 같아요. 만들어진 장롱. 우리 이원석 성도님처럼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딱 맞춰서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다 하나님이 재능을 달란트를 주셔서 거기에 맞게 사용하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청지기 역할로 쓰시는 것이지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할 수도 없고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청지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는 하나의 지체이고 하나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팔인데 내가 발 역할을 하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제 손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누구에게는 입의 역할을 하고 누구에게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에게는 귀의 역할을 하고 다 하나님께서 지체마다 달란트로와 재능을 주셔서 하나의 몸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만 잘해서 될 것도 아니고 각자 주신 달란트의 그 역할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또 그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 뚝섬교회는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바로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말을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할 때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로 봉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꼭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청지기로서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면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죠. 자, 앞에 말씀 읽었죠. 뒤에 그리하면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봉사를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청지기로서의 봉사를 하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일이 무엇이든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10골을 네가 지배하고 10골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겠다. 저 말씀이 뭐냐면 하나의 종에게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하나의 문화를 맡깁니다. 근데 이 하나의 문화를 맡았던 이 종이 열심히 일해서 10개의 문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칭찬하는 겁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작은 일이라도 정직이로서 맡겨진 사명자로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그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10골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성실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가 아니고 10개로 불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10개가 되고 1년 수입이 1억인데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받은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저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며 청지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10고를 다스리게 하는 하나가 아닌 하나로 시작해서 10개로 불어나는 1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인인가요? 수진가요? 그 새 예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시작이 저기 송파의 가락동 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분의 이제 간증이 그래요. 처음에 가락동 지하에서 개척을 하고 나서 젊었을 때 자기는 아주 목회를 세련되게 하겠다고 각오를 했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절대 헌금 얘기 안 했대요. 왜? 세련되게 목회하려고. 그래서 11조 얘기를 아예 끝내지를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목사하고 또 성도들에게 세련된 목회를 하려고. 그래서 아예 헌금 얘기를 아예 안 했대요. 11조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 왜 성도들의 축복을 네가 맡고 있느냐? 왜 너의 생각과 너의 철학과 너의 계획대로 네 마음대로 목회하려고 하느냐? 왜 성도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네가 스스로 맡고 있느냐? 그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서 생각을 좀 바꿨답니다. 세련되지 않아도 말씀대로만 하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하는 사람의 축복,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11조를 받는 축복, 그것을 막 설교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순종하는 한 분의 집사님이 노점상을 하시다가 그분이 11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요. 노점상을 접고 상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점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건물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아서 건축을 지금 그렇게 크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세련되게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세련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배가 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강성 목사님 새 에덴 교회만 그렇게 부흥할 게 아니라 우리 뚝섬교회도 그렇게 부흥하고 우리 뚝섬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들 다 그렇게 건물 하나씩 다 사셔서 이 성수동에 건물 하나씩 1인 1채씩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수동에 1인 1채씩 오늘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뭐 새 에덴 교회 성도들만 축복받으려는 법 없잖아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청지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을 때 내가 10고를 다스리는 차지하는 권세를 주리라. 그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그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0배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청지기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요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이 교회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것은 청지기의 역할이고 청지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서로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서로의 부족함도 덮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할 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으로 그 사명 가지고 작은 일이든 그게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이든 그것으로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뚝섬교회의 모든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